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5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학입니다. 3가지 관계를 돌아가면서 주제로 삼고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성공학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 세 번째는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 또 학습 능력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관계 속에서 사는데 관계에서 잘 성공해야 인생도 성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장, 제1주차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뒤에 부록 이렇게 정리된 것을 꼭 보시고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과 함께 삶의 현장의 변화 그리고 발전을 만들고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의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고요. 7은 매일매일의 주제로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하고 발전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학습 지도, 독서 지도하는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드는 훈련과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동방 박사들이 여행을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유대인의 왕,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그림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서 느껴지는 것, 또 제목 하나씩 적어 보시고요. 저는 제목을 가장 귀한 만남이라고 적었습니다. 의미는 인생은 만남이다. 잘못된 만남은 실패를 가져오고 올바른 만남은 성공을 가져온다. 인생 성공의 최대의 위대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삶이라는 것은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는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잘못 만나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고요. 또 좋은 사람 잘 만나서 위대한 성공을 가져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성공의 만남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내용 속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 아기 예수, 엄마 마리아, 박사 세 사람, 그리고 들고 있는 귀한 예물들, 그리고 집 안의 모습, 또 저 집 밖에, 창문 밖에 마을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예수님의 정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분은 누구신가? 또 왜 오셨는가에 대한 이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본래 누구였는가? 그리고 이들은 왜 왔으며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갔는데 돌아간 이후에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것들은 전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앙은 만남을 통해서 생명력을 갖게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먼저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시죠. 아기 예수가 있고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 네, 그리고 이들이 쓰고 온 면류관, 그리고 집 안의 모습, 네, 그리고 두 개의 창문, 창문 밖에 또 마을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또 성경 말씀도 한번 쭉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헌신과 관계된 말씀들을 쭉 떠올려 봤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황금, 유향, 몰약의 예물의 헌신. 역대상 29장을 보면은 자기의 전 재산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다윗의 헌신의 기도가 나오고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또 16장을 보면 루디아의 헌신이 나옵니다. 자기 집을 제공해서 예배당으로 모임을 갖게 하죠. 또 요한 3서 2장의 주인공인 가요, 또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 은혜 받았던 여인들의 헌신의 모습들이 쭉 나타납니다. 또 오병이어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점심 식사를 주님께 드렸던 어린아이, 사렙다 과부의 헌신, 또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쳐 주셨죠. 이것을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8장 1절 이하를 쭉 보면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연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계시록 5장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계시록 8장에서 또 하나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귀한 향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 음향하시고, 또 이것에 대한 응답으로 제단에 있는 숯불을 담아 이 땅에 쏟으면 응답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또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또 GTS 묵상을 함께하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이 그림 속에 있는 수학 공식 또 하나쯤 생각해 보고 지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5번째는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별을 보고 메시아의 별을 찾았던 박사들의 모습을 그려보고요. 마침내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주님 만납니다. 다음 그림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생명수 강가를 거닐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메시아를 믿고 소망하고 살았던 또 많은 사람들도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있게 되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도 미래 비전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간의 본문 내용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3323이에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롱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위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생각해 보시면서 또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는 호흡과 같은 것이라고 했죠. 감사가 없으면 숨이 막힙니다. 답답하죠.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이런 것들만 꽉 찹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기 시작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 1번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자, 저는 동방 박사들의 위대한 여행의 결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그들이 찾아왔는데 주님을 만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소중한 예물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이제 이들은 돌아갔어요. 돌아간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이들의 이야기는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하는 복음 증거가 됐을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고 그 받은 만남에 대해서도 증거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또 듣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본문에서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응용해야 할 내용은 뭔가요? 오늘은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네, 저는 3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주님 만나는 여행. 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 복된 것이고 그렇지만은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늘 만나는 거죠.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묵상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딱 만나고 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우리는 끊임없는 주님과의 만남의 여행이 있어야 되겠고요. 천국에 대한 여행도 역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 세상 나라들만을 만나는 여행은 항상 피곤하고 지치고 또 서운함 느끼고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주님 만나는 여행, 진리 가운데로 쭉 들어가서 주님 만나는 여행, 기도 가운데로 쭉 들어가서 주님과 천국 만나는 여행, 이게 행복한 여행이에요. 그리고 드리고 나누는 삶. 뭔가 받으려고만 하면은 항상 참 불만족스럽죠. 왜 이거밖에 안 줘? 나한테는 왜 이래? 도대체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항상 그런 서운한 감정, 이런 것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드리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복은 나눔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 나누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갖는 것이 참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3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자,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4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앞에 제 1주차의 내용 속에서 잘 설명해 놨으니까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나 알기. 나를 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내 성품을 안다는 거예요. 5-14.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에 죄성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로하고 또 지지하고 수용할 수 있거든요. 2번째는 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5-14는 개발해서 훈련을 해야 될 성품들이에요. 보석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개발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소유하면은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3번째는 나를 관리해야 되겠죠. 잘 관리해야 합니다. 4번째는 나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 존중법 15가지 거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렇죠.
자, 네 번째는 질문 만들기입니다. 9절로 10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어요. 좋은 질문은 인생을 발전시켜 줍니다.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9절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지죠. 자,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은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는 이분들이 처음에는 별을 보고 출발했는데 오다가 별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별만을 뚜렷하게 보고 왔으면은 별을 잃어버릴 리가 없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가 없죠. 그 별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렵고 걱정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별을 다시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제 됐다. 야, 이제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 있어. 또 이 별은 그들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안내를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별은 무엇인가요? 세상 것들에 대한 별은 가다가 놓쳐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방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별,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똑바로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질문 만들기입니다. 어떤 변화를 원하시고 또 어떤 발전을 원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와 발전 원하시는 것 한번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시고요. 자, 저는 나의 발전을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나의 발전을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인가? 저는 영성의 발전은 항상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G7과 GTS의 전문가로서의 자기 발전이 꼭 필요하죠. 참 G7과 GTS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발전을 해야 되죠.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며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 오늘 삶의 현장들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하나하나를 의논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때 필요한 말씀은 뭔가요? 자, 그러면서 쭉 기다리시고 생각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얻게 됩니다.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내 지식이나 경험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행복하시고 승리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직장과 사업장이 발전하도록 복 내려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선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발전하고 거룩한 땅이 되며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KDM 훈련원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고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며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